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계시하고 계신데 성경에도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사건들이 우연인 것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쭉 오면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또 체포돼서 지금 이제 거의 로마에 임박했습니다. 로마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임박한 시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도 많은 사건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은 사건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여정들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바울의 인생 여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죠.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큰 풍랑을 겪은 후에 드디어 한 섬에 도착하죠.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그 섬에 도착해서 이제 원주민들의 대접을 받고 또 원주민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대접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주민들은 그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뭐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영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 이름이 2번씩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블리오 이렇게 2번 나오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렇게 지나칠지는 모르시겠지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그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 얼마나 그 믿음이 귀합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들으시면은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 내면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내면이 잘 돼 있다는 것은 내면이 순수하고 순박한 내면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 바울 일행을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을 영접한 거예요. 아, 보블리오가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구나.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거라고요? 나를 영접한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가는 도중에 정오보다 밝은 빛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실 그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죠.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핍박했다. 예수님을 핍박했다. 같은 의미예요. 반대로 놓고 보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보블리오가 그런 거예요. 바울을 따뜻하게 영접합니다. 그 내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면이 막 그냥 무질서하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누구보다 강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사흘이나 유숙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참 귀한 일 아닙니까? 이 한두 명도 아니에요. 몇 명입니까? 총 276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 많은 재산이 있다고 해서만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영접한 거예요. 보블리오의 그 마음이 지금 귀한 거죠. 귀한 건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섬에 보블리오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왜 하필이면 풍랑을 만나서 이 멜리데 섬입니까? 다른 섬도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곧바로 로마로 향해서 떠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십니다. 쉼도 필요했겠지만 이제 그곳에 보블리오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시고 이제 보블리오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보십시오. 이 보블리오는 그 심령이 순박한 사람, 순전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더 가난해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8절 말씀에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겠다.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누워있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웬만한 병들은 많이 예방도 하고 또 고칠 수도 있는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병에만 걸려도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 특히 아버지가 그렇게 누워있으니까 이 보블리오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괴로우면서 점점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고 또 자기가 질병에 걸린다거나 가까운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점점 누그러지는 사람이 더 많겠죠.
지금 보블리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가 그 순박한 데다가 아버지의 그 질병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블리오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보블리오에게 일어난 거죠. 심령이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병을 보면 볼수록 안타까운 거죠. 자기가 무엇인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합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일은 주변에 확산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그 지역이 돼봐야 멜리데 섬이잖아요. 병 걸린 사람들은 다 온 거예요. 뭐 감기 걸렸어도 다 온 곳에. 무슨 병이든 다 와서 바울이 기도하니까 다 났어요. 그러니까 더 후하게 그들을 대접해 줍니다. 대접해 주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석 달을 머물게 되죠. 머물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석 달을 머물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석 달 동안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석 달 동안 쉬어야 되겠다. 쉬기만 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무엇을 했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이제 곧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 아십니까? 곧 설교를 이 부분도 하겠지만 우리 28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합니다.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 멜리데 섬에 오기까지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겪으면서 결국은 무엇을 겪은 겁니까? 자기의 깨어짐,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담대하게 전하는데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전합니다. 그러면 로마에 가서만 그랬을까요? 멜리데 섬에서는 어땠을까요? 멜리데 섬에서는 주저주저 하면서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보블리오. 보블리오에게도 가르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러면 그들에게만 가르쳤을까요? 배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배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큰 풍랑을 경험하면서 어떤 상태가 됐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풍랑 속에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는 것은 두려움이 가득한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린 죽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고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하나도 안 두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바울이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사도행전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런 표현들이 몇 번 하시지 않습니까? 또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도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너와 행선하는 이 사람들 다 내 손에 주었다. 그리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이 믿음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그 사람들에게 그 깜깜한 그 밤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니 이제 육지에 상륙했어요. 상륙했으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관심이 없고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쩌면은 매일같이 대부흥성회가 있었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매일같이 머무는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일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구원의 소망을 심어준 거예요. 그들의 심령에. 그러니까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통해서 마음이 다 낮아진 거예요. 낮아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다 믿은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았어요. 물론 여기 그 함께 배를 타고 온 276명과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우리가 수를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이 더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육지에 상륙했을 때 그 원주민들이 아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친절하게. 그러면서 불도 갖다 주고 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다 챙긴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을 쬐는데 바울이 이렇게 거기에 불을 떼려고 그 나뭇가지들을 집어넣는데 독사가 와서 탁 물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딱 보고서 그 순간 이 사람은 큰 풍랑 가운데서 구원받았는데 여기에서 독사에게 뱀에게 물리는 걸 보니까는 이 사람은 살인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 나름대로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뱀에게 물린 손을 툭툭 털어요. 그러면서 지켜봐요. 이제 곧 죽겠구나. 독이 싹 몸에 퍼져가지고 죽겠구나. 죽었어요? 안 죽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이번엔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은 신이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의 마음도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쫄깃쫄깃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이게 뭔가. 처음 겪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은.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그들의 마음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변화가 있어야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심령에 전혀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애국왕 바로처럼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양한 일들을 보아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더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용해요.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 석 달가량 머물면서 한 일은 뭐겠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을 말씀 위에 세우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구를 세웠겠어요? 보블리오는 이런 상황에서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 친절을 베풀었고 또 자기에게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이거 나에게 능력이 있는 거야 이랬겠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그에게
심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도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바울을 통해서 양육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멜리데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보블리오를 따르겠습니까? 따르지 않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뭐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보블리오의 마음도 어떤 마음인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데 이게 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셨구나. 또 그분이 성령으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하셨구나. 이런 복음에 대해서 듣고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참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사람이 연출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참 어수선하게 됐어요. 어수선하게 됐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이 지금 어수선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묻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묻고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더 주님 앞에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곳에서든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더 바르게 서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서야지 대한민국이 바르게 서서 제대로 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힘을 다해 주님께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구원의 영광이 다 없어진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어요. 이제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각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믿음을 갖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멜리데 섬은 안 그렇습니까? 멜리데 섬에 그 상륙해서 그 곳에 있는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와 그 원주민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호의를 받는데 그곳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그 사람들이 표적을 경험하면서 또 복음을 듣게 되고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잘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또 누가 이어가야 됩니까? 이 멜리데 섬에서는 보블리오가 그것을 담당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배를 탔던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각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매진했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십시오. 노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인류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신 믿음. 그분을 날마다 의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일으키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서 많은 사건들을 겪은 거예요. 겪으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낮아짐,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고 선명하게 알게 됐어요. 그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이러한 이 바울의 로마로 가는 여정을 통해서 더 우리가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전진해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참 이런 관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또 서로 필요한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뭐 바울이 우리 276명 필요한 게 많으니까 좀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자원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추유를 할 때도 내 안에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을 따라 자원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늘 그 생각을 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주님께 물으십시오. 제일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믿지 않는 가족들, 내 가까이에 믿지 않는 분들, 그분들을 내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내 마음에 품고 그분들을 위해서 늘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속히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면은 너무나 광범위합니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를 이끄심, 우리에게 공급하심,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 한 사람이 중요하듯 여러분 한 사람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귀한 분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서 구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고 모든 어두움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떠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날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섬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